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렵니다. 중보기도가 뭘까?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 중보기도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누구 앞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주님 앞에 서도록 내가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상대 기도의 대상의 기도의 내용을 짊어지고 삶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짐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짐꾼.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대상자의 아픔과 눈물과 소원과 그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짐꾼이죠. 그걸 짊어지지 못하는 것은 중보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고통이나 삶의 문제를 아파하는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그 짐과 아픔을 주님께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는 영적 부모의 마음이 없이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영적 중보기도자에게는 이런 영적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대신 짐을 짊어지고 아픔조차도 짊어지고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옷을 찢으며 재를 뒤집었으며 탄식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예루살렘, 내 고국에 피폐한 그것은 나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회개한다고. 그 조상들의 죄까지도 내가 짊어지겠다고 그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주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 어미의 아비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란 말이죠. 그냥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나서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그 아픔과 삶의 문제를 그대로 그걸 짊어지고 주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 중보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신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가고, 그리고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대신 짐을 짊어지고 대신 기도하면서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대신 듣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보기도자의 사명은 중보기도의 대상이 누구 앞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기도 대상자를 누구에게 갖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문제를 그대로 고하면서 그 아파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우리는 그것을 대신 짐을 짊어지고 대신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물론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이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대상이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나 정성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참 보람된 거죠.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중보 대상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에 중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에 중보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중보 기도자들이 다 뭐예요? 지도자들이었어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였고 지도자가 또 중보 기도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죠. 무슨 중보 기도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중보 기도. 의인 50, 45, 30, 20, 10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 그렇게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물이 없어 탄식하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 죽이시겠다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막아서잖아. 하나님, 이 백성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고 하나님 비난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셔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 바꾸시잖아. 생각을 바꾸시잖아.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중보기도자의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은 다 사무엘의 중보기도. 미스바에 모여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에게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에게는 이런 리더십이 나타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지도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대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삶의 문제를 아파하며 그걸 짊어지고 주님께 대신 가는 중보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 중보기도자로서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또 중보기도자가 선한 영향력을 공급하고 이루고 나타내는 지도자가 된다. 교회는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중보기도자가 되고, 중보기도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서로를 다 어떻게 서로 끈끈하게 영적으로 묶여 있지 않아. 인간의 친밀 관계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교제의 이 원근으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인간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인간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로 묶여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영적 리더십이, 성도들이 서로 중보자가 될 때 영적으로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어도 같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가 이런 영적 중보 기도자들로 다 서로 끈끈이 영적 동역자들과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이루어져야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신앙이 행복하고요, 영적으로 든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겠어? 그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도력을 또 발휘하는 거예요. 예외됨이 없어요.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중보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줌으로써 공급받음으로써 든든한 믿음의 사람, 굳게 서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예요. 기도.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앞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해야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의 문제든 우리 자녀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문제가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이 제단이, 이 교회가 기도의 산제물이 드려지는 중보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자리부터 일어났죠?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서로 중보자가 되고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약의 다 지도자는 뭐야? 중보기도자. 그리고 중보기도자는 무엇을 행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며 중보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그거니까. 기도의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고, 말씀의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 다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보자의 끈이 돼서 서로 기도할 때 서로가 선한 영향을 공급하는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삽니다. 김 집사님 오래간만에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삽니다. 구약의 지도자들은 그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표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중보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님이 중보기도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은 중보기도자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 줄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왜 탄식하실까요, 여러분? 왜 탄식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님이 왜 탄식하며 기도할까 하는 말씀이에요. 왜 탄식하며? 앞에 말씀 볼까요? 34절.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 때문에 안타까우셔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우시고. 두 번째,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왜 안타까워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야.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다른 걸 구하고 있다는 거야.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면서 애통하시면서 아픔으로 안타까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모셔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설자.
그러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은사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건 물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복된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연약할 때 위로해 주고 힘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지 모를 때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루어야 될 걸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며 아파하시고 애통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성령님 오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모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제가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만날 때도, 그리고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 제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듣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듣기를 사모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꼭 와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의 문제가 기도의 자리요, 나의 삶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나의 삶의 문제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고 믿음으로 할 때, 그때 그 자리가 교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치료와 회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그 자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거기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4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추락시키게 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마귀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니,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니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담대하라. 그러면 저도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담대해 주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저를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을 확신하게 하며, 그 길 가는 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지치고 피폐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런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서로 다 뭐 하는가? 중보기도자로 서로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 빼놓고 다른 거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사명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물론 중보기도자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그 지역이 개발되고 교회를 건축해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또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습니다. 본당 문을 열고 본당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당 키를 복사해서 드리면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년 반, 2년 뒤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년여 동안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새벽을 깨워서 밤에 계속 오셔서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2년 뒤에 그때서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처음엔 뭐 얘기 안 하셨어요. 2년 지나니까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그 동지들 같이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교회 가서 한광수 목사 위에 기도해 줘라.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제가 와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의 사람으로 엮여질 때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인 중보자로 서로 묶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보자로 부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무엘도 사사요 선지자였지만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것이지만 무슨 기도하라고요? 마지막에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중보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몇 사람의 특권과 전유물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에 로마 교회에게 요청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런 말이죠. 바울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기도의 끈으로 묶일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서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기도를 받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기도와 현장에서 사역이 같이 기도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중보기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자로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엮여지고 짜여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그 기도하는 그들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은혜. 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더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서로 만나고 성도가 서로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서로 영적인 중보자로서 기도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영적 선한, 영적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서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뭐로? 중보자로. 어떻게? 대신 짐을 짊어지고 그 아픔과 눈물을 담고 주님께 가서 주님께 날라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대신 기도하고, 그리고 대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을 나누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간증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목자 되신 은혜를 나누는 그 간증들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 감격과 사랑, 은혜와 은총으로 넘쳐서 주님을 믿는 즐거움과 복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중보기도자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